질병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영적인 이 원리 또는 이 현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귀의 공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분별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오늘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신 그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비유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고치는 거였어요. 각색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약함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사역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제일 끝에 16장에 하고 있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사역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몇 번째 사역입니까? 세 번째,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가르치는 것. 그러면 가르치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주었으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보면 비록 마태와 마가가 따로따로 기록했지만 마태가 들은 것을 그냥 기록한 거고 마가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난 것을 기록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지만 사실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우리에게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복음 전파 또 복음 선포는 좀 놔두고 자, 오늘은 집중해서 그러면 질병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각색 질병을 치료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든 질병을 치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나 능력 있는 분들은 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침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고침 받는 걸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면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립을 하고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질병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질병은 왜 생기는가? 이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인가?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은 자연히 치료되는 것인가? 이 질병이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마귀가 이 질병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대적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질병을 고침받고 싶어 하지 질병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에만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병의 이유는 창세기에 나오는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범죄함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으면 아무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임신의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질병을 전적으로 자기가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욥기를 보더라도 마귀가 질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마귀가 그것을 자기 재량껏 이용하는 거지. 마귀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질병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개념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죄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죄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질병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건강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개념을,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그냥 살아요. 살면 기관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나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지가 고치려고 하면 아무리 약을 먹고 좀 이게 시원한 거 옛날에 용각산 이런 거 먹고 참 이러면 연륜이 나오죠. 용각산 박하 같은 거 먹고 해서 조금 순간적인 상태가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공기로 바꿔줘야 이게 되는 문제인데, 현상 가지고 아무리 실험해봐도 이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관지가 안 좋고 암도 생기고 관절염, 디스크 이런 게 생기는 건데, 디스크 고쳤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 아니죠. 하나 고치면 또 어디가 또 아파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몸뚱 하나 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질병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나의 이 죄된 속성을 이용해서 때로는 머리 아프게 하고, 때로는 위장이 아프게 하고, 삭신이 쑤시게 하고, 뭐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진노를 틈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마귀예요. 마귀가 만만하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죄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물론 질병으로만 공격하는 건 아니지.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의 일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속이고, 가장하고, 위장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 공기조. 무슨 뜻이라 그랬죠? 궁시렁. 그게 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마귀의 권세로부터 끊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질병의 어떤 원인의 한 일부예요. 모든 질병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치료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그런 질병이 있구나. 그래서 욥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마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욥에게는 이런 피부 질환을 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기와장으로 피부를 벅벅 긁는 그런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림, 귀신의 사로잡힘,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사로잡힘을 받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사지가 멀쩡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요? 슬프게 하죠. 그 슬프게 하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슬퍼해요. 우울해.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 있기 때문에 탐욕을, 정욕을, 쾌락을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고 간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잘 간수를 안 해서 병이 찾아온다. 자, 간수를 잘 안 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나의 쾌락, 나의 원함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돼요.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에 매여서 몇 날 며칠 일하느라고 잠을 못 자. 그러면 당연히 몸이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자고 견뎌낼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바짝바짝 마르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신경쇠약이 걸리고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고요. 이거는 마귀가 뭐 역사다 뭐의 역사다 하기 전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이 질병 원인에 대한 어떤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은 크게 세 가지지만 이런 원인을 가지고 마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어떤 증세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증세와 모양을 가지고 이건 약을 먹어야 되나 수술 받아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해결책은 더 간단합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이 육신을 뭐 내과, 외과, 뭐 정신과, 신경외과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전문 분야로 만들어서 진료를 하죠. 왜? 너무 다양하니까. 그리고 한 분야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일부분밖에 안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요, 이 마귀가 행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인 이 질병을 해결하는 원리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본론입니다. 본론. 자, 그러면 이 질병, 마귀가 주는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우리가 신유라고 그러죠. 신유의 능력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늘 성경을 잡았는데, 자, 15절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자, 17절부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표적.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말 그대로. 자, 내가 이 마이크를 들어 올리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마이크 드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듣는데 집에서는 못 들어. 이건 능력이 아니죠. 내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집에서도 들고 밖에서도 들고 사무실에서도 들고 예배 시간에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표적은 뭡니까? 사인. 이 사인은 항상 일어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일어나요? 특별한 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난다면, 제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늘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어떤 표적이 일어난다면 표적의 내용,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줄 때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분, 표적을 성경은 다르게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적과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여러분 한강에 달이 필요 없어요. 갈라져라 하면 다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이적이고 표적이 아니고 능력이라면 하나님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지금 또 만나가 해서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이병헌 씨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만나 먹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죠? 그런데 이건 표적이거든요. 표적은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고. 자, 안 보여진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또 보여진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하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여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죠. 이게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을 아까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믿는 자에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하면, 이 능력은 귀신이 아마 이 땅에 못 살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은 다 자기를 쫓아내니까.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새 방언. 자, 이 방언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뱀을 잡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능력을,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과 미혹과 어떤 모든 계략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죄가 먹이거든요. 먹이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들끓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날마다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 이금실이지만 허리 아픈 거 나도 수천 번 나았어야 돼. 목사님 안수 몇 번 받았어요. 수백 번 받았을 거예요. 아픈 사람 병원 다 문 닫아야 되고 약국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능력이니까. 그런데 이건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우리가 왜 능력이라고 자꾸 헷갈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 능력을 받고. 이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요, 뭐에 대한 능력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능력이에요. 잘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게 표적이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자연히. 오늘도 성경 보세요. 15절, 16절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얘기 안 해요. 이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정죄.
이거는 표적의 개념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할 수 없는 사람 없고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런 17절부터 이 내용은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이런 걸 표적인데 능력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은사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 가운데 믿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죠? 방언, 이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9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를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사,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항상 받아요, 때때로 받아요. 때때로 받아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의 원천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를 능력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그 현상이 우리에게는 능력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말 그대로 은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유의 능력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면은 병이 낫는다,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을 병 고치는 은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병을 고칠 때도 있고 고치지 않을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사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고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 주셨네요. 만약에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은사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금식해. 그 치료의 어떤 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 만드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자기가 돼요. 왜?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내가 능력자니까 못 고치면 내가 이 창피하고, 내가 창피하면 누구도 창피해진다, 하나님도 창피해지, 이렇게.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이따가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신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수많은 이단들이, 오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특별히 신유의 은사자들이 한때 반짝 쓰이고 오래 쓰이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넘어가요. 표적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 우리 목사님 신유의 능력이 있어, 한번 와봐. 이게 능력이라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모든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숙시켜 놓고 금숙시키면서 새벽기도 시키면서 막 해가지고 뭐 안 고치는 사람은 믿음 없어서 그냥 도망간 거고, 여기서 그냥 기도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 신유의 은사자와는 관계없이 자기 믿음으로 고침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것까지 내가 고쳤다고
내 업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는 자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셨다, 표적을 주셨다. 표적이에요, 표적. 이거 아셨어요? 몰랐죠?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자, 그래서 신유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려요. 표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표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의미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능력이죠, 뭐. 그죠?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능력을 준 게 아니고 표적을 줬는데, 이 신유의 표적, 다시 말해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알면 마귀가 어떤 질병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의 이 육신을 끌고 가더라도 흔들리지. 그게 뭐냐?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원인의 뿌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세 가지 원인이, 첫 번째 하나님의 원죄, 진노. 두 번째 그 진노로 인한 마귀의 공격.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죄된 인간이 가지는 욕망, 쾌락, 욕구, 방종, 무관심, 뭐 함부로 사용하는 것, 기타 등등,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죄. 이 죄는 뭐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그 죄의 씨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이 돼가지고 마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 정욕과 탐욕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근본 문제는 죄예요, 죄.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면 먼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이 나와는 상관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질병입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입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고 만만하게 사용해서 생긴 질병입니까? 거기에 모든 질병은 다 해당돼요. 예외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원인의 뿌리는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 그것을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회개했는데 안 고쳐주던데요. 아무 변화도 없던데요. 네,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 그 자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질병은 찾아옵니다. 목사님도 암 걸릴 수 있어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건강하고, 기도 안 한다고 뭐 질병이 오고 뭐 우울증이 오고, 이것도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의 대상이 우리 육신이죠, 죄된.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표적을 믿는 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질병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어떤 표시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이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데, 질병을 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받았다 이런 어떤 확증적인 증거로 치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준 거예요. 표적은. 그 표적은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침을 안 받아도 또는 고침 받아도 중요한 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먼저 고침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요 마귀의 공격이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신을 잘못 관리한 이 부주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의 의미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내가 참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랬던 것처럼 오병이의 떡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고침 받을 때는 이게 돼요. 그런데 고침 안 받을 때는 고침 안 받아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치유를 생각해요. 그런데 고침 안 받는 것도 뭐다? 표적이에요. 그러면 내 질병을 하나님 환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뒤로 가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8절.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고쳐버렸어요. 치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다.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15절에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의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 가지고 15절에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중간쯤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난 세대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병을 고쳤어요.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신유의 능력자의 능력,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하고 막 밥도 사주고요, 옷도 양복도 맞춰주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병자란 병자들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 받으라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나한테 제사 드리고 하고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진뱅이만 전문으로 치료하고 안진뱅이의 손을 얹기만 하면 모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안수하니까 나아요. 그런데 이 나음을 통해 내 능력,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건 치료 받은 거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기도를 3번 했다는 건 딱 3번 했다는 의미보다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요? 고침 안 받았는데. 아마 고침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씩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복음을 더 강력하게,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롭게, 아마 더 유익된 면을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육신의 가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표적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원죄로 인한 그런 죄악이라면 회개하고, 또 마귀의 공격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를 대속해 준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사용한 것이라면 회개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방탕한 거 끊고 일 중독 잠 안 자는 거 끊고 일 좀 여유 있게 하고, 그래서 치료 받으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도 안 될 때 그러면 안 고쳐 주셨다, 난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질병 신유의 표적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었는데, 이 표적은 뭐냐면 꼭 고침 받는 것만이 아니라 안 고치는 것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의 의미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치료. 우리는 육신의 치료만 치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것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다 그래도 여전히 질병이 있잖아. 질병 너 아프지? 너 믿음 없어. 아프지? 하나님 너 응답 안 해준 거야. 어떤 때는 예배 드리고 오면 안 아파요. 고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또 아프네.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착각했나 봐. 뭐 이게 다 마귀가 우리의 치료라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를 치료한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치료 받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복성 권사님이 119를 불러가지고 7번을 토하면서 119 불러서 이대 목동병원 가가지고 CT 찍고 MRI 찍고 해가지고 의사가 이비인후과 가봐라, 이석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날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가니까 조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약만 3일씩 타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고맙다고 밥을 사준다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 권사님 뭐 오히려 감사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뭔가 이상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 느낀 증세는 본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고쳐준 겁니다. 병원 갔다 오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유, 감사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설사 제 기도로 고침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권사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는 있지만 과정을,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표적은 쌓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또 치료를 안 해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문제를 해석을 해서 기도를 하고 뭐 해도 안 고쳐주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런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것이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받은 거예요. 비록 현상은 아파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미 치료받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더 이상 마귀는 역사를 못해요. 마귀의 괴계는 거기로 그런 은혜와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이해할 정도면 굉장한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을,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마귀의 권세를 끊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마귀 세게 기도해가지고 고통이 싹 사라질 때 이겼다, 승리했다,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표적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일어나면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해 줬어,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뭐 작정 기도하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아프면 또 보따리 싸서 기도한가요? 안수 받으려고. 그러니까 다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생각에. 결론으로 마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마귀가 이 질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죄 가운데 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틈타서 질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회개는 영적인 회개가 있지만 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육신을 잘못 사용한
그런 것을 돌이켜서 이제 쉼도 주고 안식도 주고 음식 먹으라는 거 먹지 말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 이게 또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잠도 자야 돼요. 잠자는 방해가 되는 거는 좀 끊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의 표적,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럼 그 의미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이 치료예요. 그게 영적인 치료. 그것이 되면 육적인 것은 당장 고침 받을 때도 있고 또 이것이 서서히 개선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치료받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도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그냥 믿어버려라. 그 의미가 이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이 질병의 의미 이거구나 꽉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질병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지금 다리가 쩔룩쩔룩 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질병은 고통을 주고 또 나의 이런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셨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쫙 기도했어요. 근데 다리는 여전히 아파요. 그런데도요, 거기에 아픈 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현상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현상을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를 붙잡아요? 표적을 표적을, 사인이 2km 앞에 어디 빠지는 출구가 있습니다 하면 지금 내 앞에는 산만 보여, 길만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2km만 가면 출구가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면 그걸 믿고 하루 이틀 한 달 그냥 사는 거예요. 쩔룩쩔룩 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픈 것도 또 육신이 아픈 것도 또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런 아픔도 다 포함해 가지고 이 시간 이 질병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악인 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죄악을 틈타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내 육신을 붙들고 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결박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그 아픔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그런 의미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걸 치료로 붙드세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리니 한 그 표적이 이거군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표적을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치료예요. 육신적인 것은 현상이 현상. 우리의 이 오감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계략이니 그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 의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을 날마다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간절히 한 8시 반까지